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니까 언제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 정도 새 안식일이니까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좀 놀라운 게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니면 부활이나 무슨 이렇게 왕국이나 이런 데 여러분이 배워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복음을 깊게 전하는 게 아니고 좀 복음이 굉장히 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영원히 죄가 사해졌냐 안 사해졌냐? 사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가르칠 게 있나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그만 끝인 것처럼 이제 복음을 깊게 못 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당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시대가 아닌데 이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다.
죽음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10장을 공부를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자,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무릇, 그러니까 1절, 2절을 다 이렇게 포함한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은 들었지만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서 전했단 말이에요. 깊이 있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럼 세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랬어요. 합하여. 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그분의 죽음이 아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합해진 거다. 나도 죽은 거다. 내 죽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예수님과 내가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값을 치를 때 내 죄값도 치러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됐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장사됐다는 것까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려고 뭐 했냐면 장사가 됐고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내가 죽은 거고 내 육이 심판을 받은 거고 내 죄가 심판을 받은 거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 새 생명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죄값을, 사망을 치를 때 네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네가 연합해서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무엇도 본받아야 된다고요? 부활의 신앙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자, 그분의 부활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상하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옛사람, 새사람, 한 사람인데, 똑같은 나인데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옛사람은 죽은 거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고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여기 적어놓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 교회를 믿음으로 회복할 때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보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당을 이루고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막 문난하고 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영적으로 내가 튀었다고 막 나서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또 지역적으로도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 완전히 막 그 발달된 도시니까 에베소나 고린도는 그런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킬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참고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살아났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요.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죠. 강권. 자, 누가 강권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정형제야. 내 사랑을 한번 들어봐. 네 얘기 그만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을 한번 들어봐. 너 내 사랑 속에서 한번 너를 헤아려봐. 이렇게 막 강권한다는 거죠. 사랑이 나에게 강권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네가 너를 한번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한번 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강권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뭐 했다고요? 이게 이제 로마서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세계가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내가 사형을 당하고 죽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내 것 아니야? 이래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눠서 옛사람에게서 오는 생각, 새사람에게서 오는 생각 이걸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옛사람, 사형에 해당되는 죽은 사람에게서 내 육에서 오는 생각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 하늘에 속한 어떤 영의 세계에서 오는 생각을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를 가르친 게 바울이에요. 이런 세계를 아주 섬세하게 가르친 게 바울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데는 정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한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정한 짐승인데 정한 짐승의 특징이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요.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어요.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까? 소는 굽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발톱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굽. 자, 돼지는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자, 족발 시켜 먹어봤죠?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족발 얘기하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갈라졌어요. 근데 굽이 갈라지면 첫 번째 조건은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해당돼요. 두 가지 조건이 딱 이렇게 이루어져야 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 자, 되새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소나 말이나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막 풀을 먹어요. 풀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소가 위가 4개니까 막 그 4개 위에 풀을 막 계속 먹거든요. 먹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채워놨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소가 이렇게 먹었던 풀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 토해요. 토해가지고 입에서 막 급하게 먹었던 풀을 잘게 막 계속 씹어요. 그래서 소는 자면서도 씹어요. 진짜예요. 하도 씹으니까 계속 씹으면 이 침이 맑은 게 아니고 아주 끈적끈적한 그 거품이 되거든요. 소 특징이 입에 보면 하얀 끈적끈적한 침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니까. 잘 지내냐? 그리고 토막토막하면서 계속 씹거든요. 그걸 이제 곱게 씹어가지고 이제 넘기고 삼키고 이게 이제 되새김질.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다,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라 했냐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새김질. 자, 그러면 영적으로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마음이 뭐냐면 2개로 딱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마음의 굽이 쫙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오면, 이 구분이 안 오면 이게 나갔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같고, 왔다 갔다 이러니까 막 혼돈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세계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면서 2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때 읽어봅시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자,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 죽으심은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을 못 박은 거다, 옛사람을 죽인 거다, 옛사람을 사형시킨 거다, 나라고 늘 주장했던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그렇게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를 쉽게 표현하면 그 육이란 놈은, 옛사람은 누구를 세우기를 좋아합니까? 누구를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막 누구를 위해 살기 좋아합니까? 나. 이 육이란 놈을,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나를 잘 몰랐어요. 내가 좀 괜찮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고 나는 나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 그래도 한 60점, 70점은 내가 준다고 하는 괜찮은 사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 잘한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잘한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잘한다. 야, 저놈 잘한다. 저놈 야무지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날 일 부릴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려먹어요. 못한다고 하면 안 하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붕딩이 토닥토닥하면서 나 잘한다 이러니까
그 잘한다는 소리가 내 귀에 쏙쏙 들어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래, 무슨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을 하나 해놓으면 아버지가 꼭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서 담배 피우시면서 둘이 이제 노뚝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면서 혼자 공중에 날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따, 그놈야 참 잘한다. 어른 못할 일을 해야? 이렇게. 그게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내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는 어른도 못한 일을 해내는 놈이구나. 그래,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진짜 죽을 욕을 쓰면서 어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우리 아버지의 속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빠져나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신앙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동네 교회에 그 친구놈이 둘이서 또 교회를 나갔어요. 그 마루판에 빨간 그 자부동 빨간 방석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인데 거기서 막 뛰어놀고 성경 막 외우고 그 주일학교 때 막 그 퀴즈 내면 그 맞춰가지고 막 공책 타고 이러면서 거기서 뛰어놀다가 여름에는 그 나도 모르게 잠들고 막 이렇게 컸어요. 동네 아줌마들을 막 전도를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 어른을 이렇게 2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교회를 나가는 거죠. 우리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나가니까 한 10리를 걸어서 3개를 걸어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 꼬맹이가 전도해가지고 아줌마 둘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믿음 좋다는 소리가 뭡니까?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늦둥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41살에 나를 낳았거든요. 그 시절에 41살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50대 된 해에 나를 낳았어요. 환갑도 못 세고 막 죽는 시절인데 50에 낳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얘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장난감처럼 예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우리 집 앞에 정자를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 정자에서 그 여름 되면 아카시아 꽃 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읍내나 시장 갔다 오다가 꼭 그 정자에 쉬거든요. 그럼 누구를 부르냐면 저를 불러가지고 시원한 물 떠오너라. 그러면 이제 그 짝두새 막 품어가지고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떠갈 때 그냥 안 떠가고 사카린이라고 하는 거를 2-3개를 탁 떨어뜨려서 녹여서 가지고 가면 동네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꼬주머니 열어가지고 자 노래해봐라, 자 춤춰봐라, 자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막 노래하고 춤추면 용돈 주고 사탕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동네 장난감처럼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 한 번 하면 잘하는 게 아닌데 노래 한 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저놈의 새끼 봐라, 아이고 잘한다 이래 어른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자꾸 갖냐면 내가 착한 사람, 내가 선한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이런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형성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해가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한 번도 안 쪼개지면 성격적으로 표현하면 안 갈라지면 이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딱 쪼개지면 안 쪼개졌어요. 그래서 안 쪼개진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뭐라면 늘 누구를 선하다는 겁니까? 자, 늘 누가 잘했다는 겁니까? 내가 잘했다고 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해요. 나도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해서 형편이 그래서 근데 이제 다 이제 밑바탕에 깔지만 결론은 누구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도 내 마음이 안 쪼개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내가 뭐 하고 싶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세월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구원만 받았지 계속해서 어딜 갔습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선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나를 계속 아닌 자로 나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유치한 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우리 은하 안경이하고 나이가 같은 또래에 있는 한 살이나 두 살 많은 하여튼 남자애가 교육 전도사 아들이 왔는데 세상에 그 교육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태클을 계속 거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님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그래 이제 순종이 제자보다 나으니까 한 번, 두 번 순종을 했는데 계속 태클을 거니까 여기서 이상하죠. 저 밑바닥 속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그놈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안 눌러져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힘을 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계속 간섭을 하니까 내가 이게 나중에는 누르는 게 올라왔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못 대들고 그 전도사님 어떻게 대들었냐면 지금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내가 이제 대드는 방법이 딱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말씀 전할 때 자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계속 자는 거예요.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 말씀 하나도 안 은혜롭거든. 듣기 싫어 죽겠네. 언제 끝나?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란 놈이 눌러놨던 내 마음에도 올라와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눈 떠봐요. 그러면 이렇게 눈 떴다가 네, 제가 졸았네요. 또 조는 거예요. 또 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항인 거예요. 반항. 이 말 이해 가세요? 속에서 어떤 놈이 올라와서 막 거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대놓고 싸우지 못하고 착한 놈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지 못하고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묻더라고요. 일이 그렇게 피곤하냐고. 왜 말씀 시간마다 조냐고. 죄송합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조네. 속에서 너 때문에 졸거든, 새끼야. 내가 뭐 졸고 싶어 조는 줄 아냐? 네가 미워서 조는 거지. 이렇게 되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전사님 아들을 너무 이뻐했거든요. 우리 애들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은데 예뻐했어요. 눈도 크고 예쁜데.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착한 내 마음에서 그 아들놈이 믿기 시작하면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 흘리고 먹는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흘리지 말고 먹어라. 왜 이렇게 밥을 흘리냐? 흘리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말 못하고 둘이서 있는데 나하고 둘이서 그놈하고 있는데 밥을 흘리고 먹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생긴 것도 갑자기 못생겨지는 거죠. 불필요하게 눈이 커. 막 쌍꺼풀이 있는 거야, 남자는. 우리 애들처럼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막 미움이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 막 어린 아이가 밉고 막 그 교육 전사님이 막 밉고 이만이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누르면 누를수록 막 올라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러는 거라.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잘 보이고 내세우고 이것도 다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냐? 몇 년 동안 어디로 이끄냐? 말씀 세계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끝나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깊게 보이고 내 자신이 끝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도 보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 이 세계가 성경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대신해서 죽었대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듣고 싶은 분 오세요. 365일 다 해줄 수 있어요. 얘기를. 얼마나 내가 음란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미선된지 나를 파면 팔수록 끝납니까? 가득합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조금 보이고 마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가득한 거예요. 나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때는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훔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안 주기로 훔쳤거든요. 변명이나 속에 들어가 보니까 탐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탐심이. 그거는 훔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가득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니까 나 정태균이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그냥 단순히 구원하려고 그 차원이 아니고 깊게 들어가 보면 사명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보면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사단에게 속아서 옛사람 못 박아버린 옛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옛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착해야 된대, 선해야 된대, 바르게 살아야 된대, 잘해야 된대. 계속해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숨기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옛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박은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나를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가 15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 살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 자,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또 옛사람은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막 봉사하는 것 같다. 행위 쪽으로 가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는 게 뭡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리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다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습니까? 16절. 행위가 아니에요. 16절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풀어놨잖아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헤아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옛사람, 육체대로 사람도 헤아리고 나도 헤아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헤아리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헤아렸는데 이제는 그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는 육체대로 헤아리지 않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나를 헤아리고 진리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너희들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너희 옛사람을 처리 못하고 네 육체대로 너를 헤아리고 육체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를 헤아리고 네가 육체대로 막 그렇게 그 사단에게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 자, 그 말이 뭡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자, 그리고 로마서 6장에 가봅시다.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세계를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것도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믿어집니다. 내가 죄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도 예수님과 합해져야만 내가 믿어진다.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내 죽음이다. 그걸 부활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자, 장사됐다는 표현 이해가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자,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살려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육체대로 헤아리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에는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새 생명. 자,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근데 굽이 안 갈라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미 죽은 내 육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영으로 이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정한 짐승은 굽이 쫙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진다는 거죠. 이게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나라는 육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보인 만큼 영의 세계도 쪼개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렇게 위선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나를 세우기를 좋아하는구나. 그게 보여진 만큼 십자가에 죽은 내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한 발 한 발 걸어간다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거죠. 자, 육의 습성은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육의 습성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부단히 연습할 때 고쳐집니다. 이 옛사람은요, 자꾸 내가 산 것처럼 속여요, 우리를. 근데 선이 딱 그어져서 믿음의 훈련을 해보면 내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도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길이에요. 자,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 자,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마음에 익숙한 옛사람으로 자기를 헤아리면, 육으로 나를 헤아리면, 자, 자기가 가늠한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자기가 가늠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어디서 가늠했는지 누구랑 가늠했는지 왜 가늠했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면 자기가 더러운 여자고 죽어야 되고 죄인이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로서 계속 정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었잖아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자, 이 여자 속에
이 여자는 내가 간음했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간음을 안 했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자기를 뭐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깨끗하고 선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거짓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착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진리 안에서 보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간음을 했든 안 했든 다 거짓됩니까? 안 거짓됩니까? 말 이해가세요? 그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건 이 여자가 왜 정죄합니까? 또 육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뭘 가르칩니까?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네가 간음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진리 편에 서 있기, 거짓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야. 근데 진리 편으로 옮기면 진리는 누굽니까? 이 여자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면 간음하고 온 여자인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거룩하다고 언제나 말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내 영혼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육의 생각들이나 더러운 게 올라옵니까? 근데 육으로 나를 헤아리면 그걸 잡으면 육이 시키는 대로 야 성경 집어들어 눈 팍 차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단이 육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봅시다. 본문 한 5분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고 그 바울이 깊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영의 세계를 한 발 한 발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세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표현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5절에 그런 거 보면 자세히 가르쳤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이나 이 세계가 마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에 관해서 깊게 표현을 해놓은 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라고 해요. 이 시대 자체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뭐야?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쳤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주님이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주님이 오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막 이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흘러가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풀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풀어놓은 데가 없어요. 자,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자, 바울이 너희에게 이렇게 간청한다는 거죠. 뭘 간청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 자, 누구의 강림하심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강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시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다, 구름에 오신다. 그러면 먼저 믿음 안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가르쳤잖아요. 근데도 이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를 모르니까 다시 풀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그 앞에 모인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새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께 가고, 그리고 육체를 입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위로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한다고. 그거 다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임에 관해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재림 날이 이르렀다고 혹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면서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나뉘어진다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쫙 나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배도. 자, 이 배도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위로 들림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또 남아있는 거니까 성도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4절 멸망의 아들, 저는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합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범사에 자기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마귀가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 이 마귀가 어디에 앉아요?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주님이 강림하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있을 때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없는데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잖아요. 일단은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려고 하면 그때 그 시기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먼저 나라를 되찾고 독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요? 네. 돼야 되죠? 그리고 독립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죠?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딱 내가 하나님이다,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시대에 누가 오냐면 그 동시에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성전도 없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임박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하죠? 임박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 요때는 독립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정도 나라 없이 떠돌던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뭘 안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948년도에 그 2500년 정도 떠돌던,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그 나라를 한순간에 회복을 했어, 안 했어? 했죠? 회복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옛 터가 그 회교도 이슬람 국가의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7일 전쟁이라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7일 전쟁. 7일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일 전쟁을 해서 7일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몇 년 있다가 67년도에 7일 전쟁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옛 성전이 있던 땅을 이스라엘이 딱 찾았어요. 찾았죠? 자, 나라도 회복했고 성전이 있던 터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을 다 조립식으로 다 해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조립해서 딱 성전을 건축하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나팔소리를 울릴 시기라는 거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무덤에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후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야 돼,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신실하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랍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6절이나 7절에는 뭐라 했냐면,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성전 안에 왕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요 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때를 계속 늦추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하는, 막는 것을, 사단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분이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그때가 이미 다 다가왔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주님이, 하나님이 때를 연기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나라 없던 나라가 2500년 만에 갑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 합니까? 핵 쏘아라, 핵 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뉴스에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 전쟁인데, 이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전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666 철학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전자칩을 넣게 하고 전부 다 그게 없으면 이제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핵을 터뜨리면 아마겟돈 전쟁을 막 끌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 전쟁인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전쟁은 무슨 뭐 핵 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입김으로 사단을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대가 오면 성전이 재건되고 막 요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 그때가 이제 임박한 때니까 우리는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은 7년 환란이 옵니까? 7년 환란이 온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도 안 됐고 아직 성전이 재건도 안 됐고 이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해도 구원받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때가 임박했다. 때가. 그래서 그 때가 되면, 7년 환란 때가 되면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징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처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역병이 돌고 역병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돌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상 기온이 생긴다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임박한 때에 다가왔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규모 있게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가르치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시대의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바울이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평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은혜 입혀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